어, 저는 육아를 해가면서 요즘 들어서 점점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체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이의 어느 정도 선의 잘못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선으로 체벌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때리면 안 된다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때려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그 안에서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화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면은 그런 체벌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저조차가 너무 화가 나서 그 화가 이렇게 발산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들다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어떤 불인가 하면은 불을 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불을 왜 내리셨는가? 그 백성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운 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 불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막 벌하실 때 이런 불을 내리시기 마련인데 그런 불을 내리시고 계시거든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그 원망의 말을 내용을 들어보니까 악한 말이에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함께 할 수 없듯이 악에 대해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상 그것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마라에서 쓴물을 접했을 때는 그걸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을 게 없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었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다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셨거든요. 출애굽기 15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그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그냥 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언급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뒷부분에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고요. 그리고 이 백성의 악한 말, 그 원망을 들으신 분도 누구시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조상과 배웠던 그 적각굴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안내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쯤 가시면은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 조상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여호와로는 소개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이들에겐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신다. 무슨 의미죠?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들의 조상은요, 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관여하시고 상관하시고 그들을 끝내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들 조상과 상관하신 그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렇게 불을 내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들은요,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여호와로 상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관계,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죠. 신의 산 언약 이전에는요,
이들이 원망하면요, 그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나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신해상 언약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쉽게 말해 서문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 결혼한 특별한 관계의 백성이구나 하는 그 인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한 이후로는 그 결혼의 언약을 깨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을 내리신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들과 상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이들도 백성으로서 의무를 이제는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불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모세에 가죠. 급하니까 이를 해결할 만한 존재 모세밖에 더 생각이 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찾습니다. 2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불이 꺼졌다. 근데 모세가 기도한 그 대상도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중보자로서 역할을 해서 지금 불이 꺼졌지만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 인도자도, 사람 중보자도 한계가 있거든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을 때 불이 꺼졌는데요, 모세는 사실 어떤 약점이 있죠? 나중에 뒷부분 가시면은 점점 이 백성의 불평불만이 심해지고 이 원망이 심해지니까 모세는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가? 우리 아까 읽었던 1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모세가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죠? 불평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모세도 이 백성에게 물드는 겁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한 건요, 모세이기 때문에 응답된 것 이전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은 대상 또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기도한 것이 모세이기 때문에 응답됐다기보다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 불을 끄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신자가 맞나? 내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가 싶은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근거나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못났고 그럼 나쁜 말들은 다 붙여서 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라는 중보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요, 그 불이라는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일하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에 달려있고, 그분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로는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중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베라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이름을 다베라라고 호칭한다는 이유는요, 불사름이라는 뜻이라고 거기 나와 있죠. 이 다베라라 부르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노하셨고 불을 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 지명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들은 이 이름을 기억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고 그 불로 우리를 심판하실 뻔했다는 것을 명심하는 자리로 그들에게는 이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이죠? 그 불이 그들을 완전 불살라서 멸망시켜 버렸습니까? 아니요, 진영 끝을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경고 차원이죠. 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차원이죠. 우리에 대한 진노는 어떻게 됐죠? 우리의 다베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중보자로 역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다베라인 그 십자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하기 쉽지 않았는데, 정말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 껄끄러운 그런 불편들이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병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다베라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을 구하는 그런 새벽 기도 시간이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다베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